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도들이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사역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존재론적 의미도 함께 있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속성적 의미도 함께 다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역사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하는 자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내용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17절 보면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한 설교할 때에 방점을 어디다 찍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라에 아마 방점을 많이 찍을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방점을 찍으라고 한다면 저보고 그 밑에 보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물론 이때에 히브리 곧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인도했던 자들은 아마 사도들 또 그 사도에게 배웠던 혹 속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마 그 사도들에게는 이 마음속에 깊이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양떼들을 치며 자기의 생명조차도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었던 그러한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양떼, 곧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그래요. 경성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깨어서 지키는데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본다거나 셈을 한다거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맡겨줬어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내 양떼를 잘 돌봐주라고 맡겨줍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은 그 주인을 양떼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셈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양떼를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렇게 셈을 할 때에 청산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 자세를 오히려 더 깊게 이 안에 담고 설명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성도들이 인도자에 대한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는 자들이 그 양떼에 대한 태도를 어떠해야 되는가, 이 역시 함께 이 안에서 담고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떼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에 청산할 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그렇게 청산할 때에 마치 옆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큰일이 벌어지면 그 수장이 죄송합니다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맡은 직분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사퇴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사실 뭐 비일비재하죠. 그것처럼 인도자들, 뭐 목회자들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진짜 너무너무 사실 두렵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인데 그 양떼를 여러분들을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혹 나중에 가서 왜 이 성도는 네가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깨닫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청산을 받는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어떤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족하였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목회자가 질 마음 각오로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양떼,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인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야 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세상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고 세상의 잣대가 있잖아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취임식 할 때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은 이 내용은 내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때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결박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나는 그곳에 갈 것이야.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게 이제 밀레도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적이면서도 고별적인 그런 설교를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래요. 양떼를와 자기를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를 부르셔서 감독자 곧 목회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삼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피, 그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며 귀한 존재인 줄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피를 왜 주고 여러분을 샀겠냐 말이죠.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잘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못 느끼시나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대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으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죽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천하, 하늘과 이 땅의 그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이십니다. 만물 위에 우뚝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 좀 어깨 좀 쭉 펴시고 사십시오. 예, 어깨 좀 펴십시오. 이렇게 어깨 좀 펴고 살 이유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라는 사실만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공고함도 허락하기 때문에 공고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단에게 잠깐 맡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그 집요한 핍박과 고난, 이 환난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우리는 한없이 그 하나님을 찬송의 제사를 어찌 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 소중한 분들이신데 어떻게 목회자가 정말 이 하나님 맡기신 이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도 던져 버려야 할 그런 각오가 없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종으로서 하나님이 삼아 주셨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한다면은 주인의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나의 종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맡기셨는데 정말 어떻게 나중에 결산할 때에 너는 내가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 어떻게 네가 했고 그 양떼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분명히 결제를 내가 맡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 앞에서 결제 맡을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 주인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둘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일을 맡긴다고, 이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인도자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그 위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초기처럼 여기면서 일해야 할 그 인도자들, 그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도들한테 그 양떼를 칠 때에 즐거움으로 해야 되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만약에 목회자하고 대적이 되어져서 부딪히고 했을 때에 목회자가 늘 근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를 위해서 이 양질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하는 거하고 남편을 왼수처럼 생각하면서 저 왼수 하면서 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칼질이. 깜짝깜짝 놀라시네요. 갑자기. 다르잖아요. 그죠? 남편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질하는 거하고 칼질이 달라요. 칼질 소리가 다르다니까요. 딱딱 치면은 러블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칼질이. 그런데 왼수 저 왼수 하면서 막 치면은 뭐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들 이 육적 양심도 그러할지언데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짓는 목회자가 이것을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도가 미워가지고서는 미운 마음으로 이것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도끼를 품고서는 만약에 이 양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었죠. 아까 내가 분명히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 정말 양떼를 위해서 이런 이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롭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경성해서 지켜나가는 데에 주인에게 가서 청선할 자인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그 행복을 지키는 그러한 자로서 그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그랬었거든요. 야곱이 그 삼촌의 그 양떼를 돌볼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삼촌의 양을 할 때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내가 그렇게 삼촌의 양떼를 돌봤나이다. 이것이 이 야곱이 그렇게 돌봤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정말 목회자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요. 사실 이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막 그냥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 1순위가 누구일까요? 1순위가 누구일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는 집사님 한 분이 실족해서 넘어지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실족해도 그래도 버텨요. 장로님 실족하셔도 좀 이 데미지는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 한 명이 실족이 되어지면요, 그냥 교회가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어지면은 그냥 확 휘청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에 따라서 신학이 전달되어지고 신앙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모르신 분들은 아이고 저 목회자에게 잘 보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 정말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어지면은 교회가 힘드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선한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또 이 히브리서 사도 이 기록한 사도는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만나고 싶다 내가. 너 만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향해서 가고 싶다는 거죠. 속히 가고 싶어. 그러니 빨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일을 만남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묵동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수식되어지는 그 문장이 아주 깁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큰 목자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다 목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큰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셨단 말입니다. 내 양을 쳐라. 네 양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네 양 아니야. 내 양인데 내 양을 쳐라 그러죠. 내가 핏값으로 산 귀한 양인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그 역할을 직분을 맡깁니다. 직무를. 그리고 예수님은 큰 목자이세요. 베드로는 그래서 큰 목자라고 하지 않고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목자장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목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서 목자로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이어받은 목사들도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목양을 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로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에서부터 약속이 되어졌던 대로 당신의 그 선택되어진 그 양들 외여 죽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졌다? 큰 목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양떼들의 큰 목자가 되어졌어요. 그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목자로 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이끌어내셨다.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형성되어질 리도 만무하고 또한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누가? 평강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냐 말이죠.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분의 양떼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평강이 없는 자였었습니다. 아니,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는 자들이 무슨 평강이 있겠냐 말이죠.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저 세상에서 주는 잠시로운 평화로움, 평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평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오래 갑니까? 오늘은 막 즐겁고 행복하고 평강이 오래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슬슬 근심 걱정이 옵니다. 혹시 이 평강이 곧 깨질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달라요. 좀 있으니까 뭔가 붉어져가지고 평강이고 뭐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간직되어진 아주 제한적이며 유한적인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양떼의 큰 목장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진 그 평강입니다. 그러니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기도를 하냐면은, 사도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해달라.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다, 무엇을 갖추다, 어떠한 자격, 어떠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끝없는 본성, 악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악성 있는 자들이 선한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나는 오늘 고아원에 가서 저 아이를 이렇게 잘 보살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왜? 자기 의의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시대의 의인이야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인간의 의의, 그것도 올바른 의의가 아니라 말입니다. 죄된 몸으로서 행했던 그 일이 어떻게 의의가 될 수 있냐 말이죠. 그 세상의 잣대죠. 하나님을 봤을 때는 의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만이 그것이 의로서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왜요?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인간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모든 행위는 다 사실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 곧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중생 되어졌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 그 앞에 즐거운 곳, 이 하나님의 뜻, 선한 일,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즐거운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 사도의 이 기도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마음 없이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등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탐욕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이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십자가한테 계속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갖춰 나가는 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과 긍휼과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받아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의로운 일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의로운 일들은 선한 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다음에 다 세상의 역사가 종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이 가서 자기의 위에 있는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다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인하여 주어진 면류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도 그런 뒤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세세뭉토록 드러나신 영광, 그 은혜의 영광.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요. 간단히 뭘 썼어요? 이 히브리서 13장을 다 쓴 겁니다. 지금 마지막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간단히 너희에게 썼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을 너희가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장부터 좀 13장까지 했는데 지난주 것까지도 생각 안 나는데 뭐 앞에 거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기억내시면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보리라. 이제 디모데가 아마 갇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놓였으니까 그가 오면은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인도하는 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문안하라는 것이죠.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그들이 인사가 포옹하는 것이었잖아요. 함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만 이렇게 포옹을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 남자가 왜 그렇게 징그러워 죽겠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허그를 하잖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허그 이렇게 해놓고서는 와서 그 해주는데 그러면 얼마나 흐뭇하고 이렇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 남자 성도님한테는 제가 늘 허그를 하려고 애를 쓰고 여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허그하시고 이것이 문안이에요.
문안하고 묻고 또 가서 소식도 듣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 지체로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죠. 그 지체의식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문안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근데 성경마다 끝에 가면 다 뭐라고 합니까? 문안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하겠지만은 16장 가면은 그냥 문안이 한 장이 다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름이 하나하나 하면서 그만큼 이 교회는 문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뭐 좀 약간 그 지체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정말 궁금해서 전화라도 하고 오늘 안 나오신 분 있으면 가서 전화라도 하고 문안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그 문안하라고 권면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성도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투쟁의 교회라고 합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신앙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요 유대교로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터인데 그 마음이 막 갈등이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배교의 위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핍박에 막 직면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거기서 견디낼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의 손길이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장 나가자마자 우리의 본성대로 온갖 죄악 속에 빠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매 끝에 갈 때마다 또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끝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냈던 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보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갖게 되어졌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으며 이 권면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용납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그들이 견뎌내지 않았을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들의 심정,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심정으로 어찌 읽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이것이 더 위기입니다. 환경이 좋아질수록 더 위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속주의에 휩쓸려 가는 이 시대에 점점 교회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쓰려고 애씁니다. 싸웁니다. 근데 느슨해져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이럴 때는 느슨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상고했는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꾸준히 읽으시면서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다지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